두려움과 아버지 근심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느껴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모난 점이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며 우리의 아버지 주신 그 생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스펄전 목사님이 모금을 했대요. 모금을 했는데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가령 3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근데 이 모금을 해서 이제 이 가난한 고아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고아들에게 조금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기도만 하면 그거를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금해서 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거를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고아가 많아요. 이 저희 고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면 그걸 조지 물러 목사에 갖다 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울며 겨자 먹기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한테 조지 물러 목사는 더 기도하고 있더니 주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갖다 주니까 이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얼마나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300만 원 가져왔으니까 너무너무 여기 300파운드라 써있는데 하여튼 300만 원이지. 너무너무 이제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완전 응답 받았어. 지금 스펄전 목사는 뭐 된 거예요? 개털 된 거예요. 그쵸? 시큰 자기도 자기 이렇게 지금 고아들 먹이고 있는. 물론 조지 물러 목사님도 고아들 참 많지만. 그리고 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또다시 하죠. 또다시 모으죠. 그래서 이제 딱 그 사무실 위에 편지가 한 통가 있어요. 거기에 3천만 원이 들어있다. 우린 여기서 감격하죠. 오늘 3천만 원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 자, 이제 오늘 그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원래대로 돌아서 방향을 돌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불순종해서 다시 이제 홍해 길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르다는 이 여러 날이라는 게 38년입니다. 38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한 거죠. 여러 날 동안 이 방황을 하고 나서 이 38년 동안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이 세일산은 그 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세일 산맥입니다. 세일 산맥. 그래서 굉장히 그 산맥 우리로 치면 이 정도 거리죠. 그 태백 산맥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방황한 거죠. 그렇게 두루 돌아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그 38년 동안 다녔구나 이런 얘기예요. 방황했지, 맛봤지,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이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사는 쪽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 이제 이게 창세기 36장 8절에 나와요. 에서의 족속이 세일 산에 거주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고 쭉 가라.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게 주의할 게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 족속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제 이거 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3일간 여행을 해도 여행할 땐 좋지만 이제 한 3일째 되면 집에 돌아오고 싶죠.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그죠? 자, 지금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에요. 그 강에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 정착민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들 걔네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정착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가서 그 자리에 눕고 싶거든요. 맨날 강에 돌 위에서 천막 치고 그렇게 자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매출하게 만나 먹고 우리는 지금 맨날 김밥만 먹는 거예요. 김밥에다가 맨날 그 정수기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김밥을 제일 맛있게 먹는 분 알아요. 주일 아침 제일 먼저 오세요. 큰 컵에다 김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 분을 아시나요?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나에게 여러분 김밥만 계속 주구장창 먹어보세요. 김밥 뭐예요? 김자면 식물이 넘어오죠. 그 쟤네들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보니까 이방인들 고기도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회는 없겠다. 하여튼 경양각스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가서 당장 쳐서 거기에 찾아서 좀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 분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소유할 곳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예요. 너희 동족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건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38년도 유리방황한 얘네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거든. 여러분 실제 고대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에돔, 에서 족속들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사,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근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런 근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홍해바다 갈랐다는데요. 구름기둥 불구둥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 가장 큰 나라였죠.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작은 나라, 작은 족속들은요, 애굽의 그 신을 모신으로, 모신, 최고의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무너졌대. 그 신이 끝났대. 그러니까 그 신이 끝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를 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경솔이. 그죠? 그런데 패할까 하면 아모리 족속이 졌거든요. 패장병들이에요. 그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가서 치면 되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 무시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야죠. 우리를 무시 못하게 할 만큼. 자, 그래서 너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깊이 스스로를 삼가고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에다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사람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있었대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정당하게 하라. 정당하게. 뺏지 말고. 여러분,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이들은 이방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로 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바르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거는요, 내 혈육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혈육 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나의 잘못된 모습, 실수된 모습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늘 농담으로 얘기해, 이전도 종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가족이라도 그러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한 예의를. 여러분, 그거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결정, 사탄은 그걸 이용하니까 나의 작은 결정을 이용해서 뭐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도 그렇지만 가장 복음화 안 되는 게 누구예요? 혈족이에요. 왜요? 우리가 함부로 대했거든요. 그치요? 차라리 남처럼 대하면 돼요. 남처럼. 남이면 더 낫지요. 날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뭐예요? 이제라도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정당하고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다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있으면 그때 다 얘기해도 되죠. 내가 그때 얼마나 깝깝했는지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성경 같아서는 그냥 다리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 다 참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 나중에 후회하지만 지옥 가서 후회하지만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 봐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친구, 아주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 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 먹어라.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우리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부흥하고 발전은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분위기상 안 돼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건 좋은 건데 우리 자꾸는 이 개교회 중심, 개인 교회 중심주의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좋죠? 네. 지금 다른 교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좋아요? 네. 그럼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목사님들과 성향과 스타일이 틀려요. 그쵸?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다 좋아요. 안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신방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자꾸 양들을 빼오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빼오는 사람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잘 양육을 잘 키워놓은 사람을 갖다가 쓱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키워놓은 거 와서 여기 와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정착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보증교회라고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안내하고 인도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좋고 우리 교회 좋으면 다른 교회도 좋아요. 좋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해요. 나가서 복음을 꼭 우리 교회 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가면 돼요. 2단이 아니고 3단이 아니면.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꼭 우리 교회, 물론 나와 함께하여 은혜를 같이 나누면 더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좋게 안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도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타 교인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하나 타 종교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타 종교 그들이 지옥에 갈지언정 예의는 갖춰야죠. 자, 뭐 그러한 면에서 이 에돔이나 또는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분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모든 일.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왜냐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믿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판단을 쓰시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보시기 아니냐? 아닌 거야.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판단하죠. 하나님 보시기. 그럼 좋으면 죽어도 누가 100살에 말려도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뭐예요? 과감하게 잘라내요. 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복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건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매교를 딱 보시고 아이고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 너희들은 내가 너희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참 지금 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보세요. 늘 부족해요. 늘 안 이래. 만약에 그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36년 동안, 38년 동안, 40년 동안 열하루길을 지금 40년 동안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방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세요. 내게 복을 주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고 강에 두루 다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강에 다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
우리 늘 부족해. 혹시 하나님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쵸? 하나님 착각하고 계시네. 늘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늘 부족하고 늘 결핍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줬대요. 거짓말 치시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볼까요 한번?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 손 드세요 하면 또 다 드시는데 만족하십니까? 손 드세요. 또 일부러 막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핍. 이렇게 결핍은 어디서 오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목이 막 말라요.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었어요. 조금 또 목마르죠. 말하니까 또 목이 말아요. 그죠? 자꾸 먹어요. 그런데 여기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말라요 목이. 그죠? 여기 한 주전자를 갖다 놨어요 간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 목이 말라도 결핍할까요 안 할까요? 결핍 안 해요. 왜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예요. 결핍이 뭐냐면 내게 있을 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결핍하지 않아요. 늘 만족하고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른 거예요. 야,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는 거예요. 권력에 목마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부목사님 하고 계신데 빨리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형 밑에 가면 일평생 부목사로 해도 나는 만족해.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제가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어떨 때는 참 목사도 자격이 없다 생각해. 그럴 때마다 형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서 평신도로 이렇게 목회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심이라니까. 나중에 오시면 들어보세요. 그분이 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 조그만 성장은 이렇게 빨리 오고 싶대요. 여기 와서 양육도 하고 싶대요. 그렇게 늘 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분은 저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물론 저도 담임 목사 욕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난 꼭 담임 목사가 되겠다 이런 욕심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늘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원치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자꾸 공급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박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 외양간에 우리의 소나 양이 없어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한다잖아요. 만족한다잖아요. 소출이 없어서 만족하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는데 누가 옆에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한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면 저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떠나겠어요? 그 만족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의 역사 지금 있고 있다. 이것이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망각하고 있고 이걸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여겼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은 몇 년 사셨어요? 저는 지금 43년 몇 개월 살았어요?
44년 몇 개월 동안 김동기를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키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입을 거 먹을 거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순종 그 순종하는 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억지로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순종이 이렇구나라는 경험한 거예요. 힘들어 좀 갔더니 뭐예요? 갔더니 그들이 그게 필요했네. 여러분 순종하면 이제 그 원론적으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방황을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왔다 갔다 두루 다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때가 됐다. 순종하는 자세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다시 북으로 가라. 순종하면 비전이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한명교회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한명교회 비전이 막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명교회 비전이 사실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흥회를 통해 무슨 비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데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비전. 그래서 이 목사님과 저랑 이제 함께 선교 사명 위에요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미국 갈지도 몰라요. 초청을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비전이 막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교라는 게 나가서도 선교해주면 이 안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깥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 최경호 목사님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가면서 마지막 가면서 뭐 고백했냐? 자기가 자기의 사명 또는 사역을 다시 한번 그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대요.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놀라운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들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자 우리 한명교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사명이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건축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건축. 그래서 여기가 하나는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한층은 선교센터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우리 정말 제가 좀 늘 어디 가나 저희는 다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안마 잘하지, 침 잘 놓지. 그래서 어저께 공차 때문에 애들이 앉으세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요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 침수론 이런 걸 네트워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 저희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맨날 지금 한의사들도 때로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도 한의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침 잘 놓고 이거 잘하는 분이 우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사실. 저기 한의원 가서 맞다니까요.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람들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선교센터에 와서 남산도 구경하고 여기 동시에 내려와서 뭐해요? 이거 체험하는 거 또 카페도 만들고
어제 우리 박경희 또 집사님은 바리스타 그걸 자기 집도 따셨대요. 주차장 그걸 밀고 주차장이 거기다 한번 해볼까? 그런 욕심도 생겨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비전이 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부흥의 비전. 그래서 이 침술과 이 안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한국 맹인교회가 이것이 맹인 사회에 이것을 막 정말 이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유명해지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과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막 방황하다 이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결핍이 없는. 그리고 만족하여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구나.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좀 먼 것 같다라면 좀 고민해봐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분별의 능력. 그래서 여기 남의 땅을 치고 안 치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기 보면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은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두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너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이거예요. 우리 한명교회 지난 세월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살았던 세월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모멸감을 당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봐라. 이게 한국 맹인교회. 내가 사랑하는 한국 맹인교회다. 믿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 우리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비전은 한명교회에 대한 저희 비전은 400명쯤 모이면 교회를 번성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번성위원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성도가 한 목사가 1000명 안 돼요. 그러면 뜨내기들만 모여요. 왔다 갔다. 정말 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목사님 2-3분, 전사님 이렇게 해갖고 한 500명이면 그것도 벅차요. 400명 모아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한 분을 만든 것은 저는 그럴 거예요. 자, 이 부목사였다가 다 이랬으니까 따라서 다 나가시라고. 그렇다고 나갔다고 끝! 이제 오지마! 이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큰 강당 모여서 정말 절기에는 같이 부활절에는 모여 하나 돼서 막 우리 지난번에 어디에 거기가 맹학교처럼 모여서 원래 한국 맹인 연합교회라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연합으로 드리는 거예요. 연합으로 한번 절기만 드리고 그때 만나서 반가고 또 각자 각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저희 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큰 센터가 필요하면 또 다 같이 몇 개 교회가 모여서 그 센터를 한번 건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는 거죠. 그렇게 그런 비전을 제가 꿈꾸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는 제가 원래 먼저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성장하면 제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흔들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내가 나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살아야죠 뭐.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비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밝고, 그리고 교회가 막 커져서 부패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이렇게 막 번성해서 다른 사람 번식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정말 더 이 한국 맹인 연합교회를 만들어서 연합으로 딱 예배드리고 또 나눠서 또 같이 양육하고, 이런 정말 공동체의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교육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꿈꿉니다. 그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 요즘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했죠. 스펄전 목사님 얘기처럼 저기도 지금 하나님 자꾸만 저에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데 너희 교인들 가운데 혼자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만 내비도 둘래. 이런 늘 계속 자꾸만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실망할 때마다 정말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일정을 구제헌금을 할까? 성도들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을 다 만족해 주지 못하지만 작게나마 그들에게 한 달에 얼마라도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도 그 힘내지 않을까 라는 지금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구제헌금을 하고 계신 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같이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혼자 살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작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가지 우리 비전과 구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면 아버지 방황이 끝나고 순종하면 비전이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